예, 이미 신성교회 2월 26일 말씀 나눌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를 의지하고 사모한 주의 영혼과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 볼 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셔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뺏긴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성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하고 참 친하니까 뭐 감히 묻지 않았겠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나보다 이렇게 높은 분이야 라고 말해가지고 되게 오랫동안 고민했던 문제 같아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마도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도 금식하고 그리고 다른 바리새인들도 다 저렇게 금식하는데 예수님, 당신은 왜 금식을 하지 않으십니까? 그 정말 중요한 경건의 우리의 그 훈련과 덕목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 있어서 예수님은 참 제 스타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하셨다는 기록은 그 마태복음 4장에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한 거 말고 특별히 다른 금식의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금식하신 거죠. 예, 저도 며칠을 금식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쁘지 않군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뭘까요? 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하고 예수님은 왜 그렇게 행동하시고 대답하셨을까요? 14절을 보면 알 수 있죠.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고 있다. 뭘까요? 요한의 제자들은 분명히 좋은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요한의 가르침과 영향력은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거나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이전에 율법에 경도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모습일 수 있고 그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는 있었겠지만 마치 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 어떤 열매가 썩기도 하는 것처럼 부실한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그들은 한 나무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나무가 있고 거기에 젖붙임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란 포도나무가 있고 그 안에 가지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나무들 위해서 그들의 신앙생활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은 예전 것이 아닌 새로운 것을 말하고 있으며 새로운 열매를 말하고 계시며 새로운 삶을 말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나는 신앙이 괜찮은 것 같고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고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혹시 우리가 우리의 삶과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에 온전히 접붙임 바 되어서 그 안에서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면서 많은 그와 동행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둘러보자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 부르고 있긴 한데 지금 우리 현재 2025년 한국의 기독교인이 과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온전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세상에서 뭐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모든 과거와 죄악된 것들과 절연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동행하며 그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거기에 일단 우리의 마음과 삶을 살펴봐야 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었죠. 금식, 구제, 기도. 세례 요한을 포함해서 이 사람들은 눈으로 분명히 구별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먹는 음식도 메뚜기를 먹고 그랬으니까 입는 옷 모두 그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요한의 제자, 세례 요한과 다르게 예수님은 정반대였습니다. 자기를 특별히 구별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계속해서 사람들이 꺼려하는 사람들이 멸시하고 멀리하는 사람들 그 안으로 파고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3년의 시간은 그냥 계속해서 예루살렘은 올라가신 경우 2번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갈릴리, 이방 땅, 사마리아 계속 소망이 없고 아프고 병들고 핍박받고 서름 있는 자들 사이로 계속해서 다니시면서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가서 여인이 대표적인 경우겠죠. 우리를 구별하고 우리를 특별하게 만든다면은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아닐 거예요. 예수님은 에베소서 2장에 있는 것처럼 막힌 것을 허물게 하시며 하나가 되게 하시며 모든 사람들 평안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면 우리는 결코 특별하지 않습니다. 특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우리가 이룬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우리가 살아간 삶의 길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우리가 수학 시간에 가로치고 곱하기로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그 상수로 있게 된다면은 우리 삶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증거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존귀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제가 좀 더 살펴보겠지만은 계속 우리는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서 너무나 노력합니다. 너무나 애씁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앞에 삶의 상수로서 모셔두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당연한 거지만은 예수님도 금식을 부정하진 않으셨어요. 금식은 너무나 좋은 것이었습니다. 특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금식은 그것이 필요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15절처럼요. 기쁘고 즐거운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내가 미안해. 나 밥 안 먹어. 니들끼리 놀아. 나 신경 쓰지 말고 니들끼리 놀아.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판을 깨트리는 사람이죠. 모두 함께 은혜에 겨워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기쁘고 즐거워하는 시간 속에 있는데 자기의 슬픔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염시키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식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티내지 마라. 그냥 너 오히려 머리에 기름 바르고 번들하게 잘 꾸미고 너 혼자 있을 때 금식하지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 아들은 지금 이 순간 금식해야 되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며 더 깊게 예수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과 함께 많은 것들을 함께 하면서 자기를 성장시켜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야, 너 금식해야 돼? 하지마. 다른 거 금식하면 배고파. 다른 거 하지마. 금식만 해.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좋은 것이 있고 그 좋은 것이 필요한 시간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뭘까요?
금식, 예, 좋은 경건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그 삶의 기초는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뭐 무슨 말 할지 잘 아시겠지만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에 있습니다. 뭐 제가 뭐 이거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고 하고 싶은 말도 많이 있는데 말씀 그것은 언제나 옳습니다. 너무 좀 과격한 표현이긴 하지만 금식이라든지 방언이라든지 뭐 그 여러 가지 경건의 그 훈련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분명히 필요한 시간과 필요한 때가 있지만 말씀은 성경에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고 있고 계속해서 말씀과 동행하라고 하고 있지 않아요. 말씀에서 시작하고 말씀으로서 우리 삶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언제나 강조하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마음이에요. 새로운 마음이고 그 다음에 온전케 된 마음, 심령이 가난한 마음, 깨끗한 마음, 애통하고 온유하고 충성된 마음 안에 있는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자기의 겉모습을 꾸며내기 너무나 바빴습니다. 예수님은 솔직히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으셨어요. 물론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긴 하셨는데 그거는 메시아적인 관심이고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비난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겉모습에 관심이 없으셨기 때문에 너무나 자유로우셨어요. 서스름 없이 두려움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무언가 우리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고 우리가 신경 쓰고 염려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자유롭지도 못하게 만들고 용감하게 만들지도 못하며 우리를 평안케 만들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뭐 오늘 뭐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해 보는데 자 그렇다면은 내 마음에 내 눈에 내 삶에 내가 얽매여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이 됐든 내 마음의 욕망이 됐든 세상의 압박이나 세상에서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됐든 내 밥벌이가 됐든 어떤 관계가 됐든지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며 그것 때문에 내가 평안치 못하며 그것 때문에 내가 자유롭지 못하며 용감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있으면은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 삶과 영혼이 걸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포도주가 있다. 당연히 제가 세포도주는 어떤 걸까요?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죠. 새로운 마음입니다. 이 마태복음 8장 이전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팔복부터 말씀하셨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시작하셨던 그 마음입니다. 새 포도주와 새 가죽이 돼서 새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전심으로 따르기 원한다면 이제 우리는 온 마음을 바꾸며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반대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는 그 요한의 제자들처럼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배도 고프고 돈도 없고 자식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의 겉에 놓고 있고 우리 가진 것들을 놓고 우리 예수님께 질문을 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겉에 있는 거 말고 너의 마음속엔 무엇이 들어있냐? 그것이 진짜다. 그것이 바뀌어야 된다. 그것이 온전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세우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들에 의해서 찌그락빠그락 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잘해야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좋아 보이고 우리가
너무 동안 오랫동안 추구했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자 그런 것들은 모두 셋어사이드 해버리고 한쪽으로 쫙 밀어버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먼저 그분께서 우리의 삶과 영혼에 하신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세우고 그것을 우리 삶의 가치를 세우며 그것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겉모습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가죽 부대, 새 포도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